1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이런 많은 그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있어 왔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이 제목. 아멘은 오늘 설교 다 들어 100점. 보나마나 100점이야. 다 들어도 본 감사하면 59점. 1점 모자라서 낙치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보면 범사의 감사가 왜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빌 게이트가 휴가를 갔는데 뭐 5박 6일인가 하여튼 일주일 휴박을 갔는데 그 휴가 비용이 뭐 530억인가 썼대. 네티즌들이 막 탈었어. 이놈 미친놈이다. 4박 5박 6일을 가지고 그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지. 기부나 하지. 별날. 근데 어떤 사람이 특이하게 그것이 딱 타고 내가 빌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비교해 봤더니 비율도 보는 게 나는 그러면 5박 6일 동안 5,000원 쓴 것 됐다. 그렇게 5,000원을 쓴 것뿐이 안 됐더냐 자기가 이렇게. 이게 세계적인 제일 부자인데 그래서 빌 게이트 감사하다 고맙다 똑같은 물건 뭐 돈 1원도 안 주면서도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해보니까 이런 부자가 500억만 썼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나보다도 조금 썼다. 나는 적어도 그 정도 되려면 적어도 50만 원 써야 하는데 나는 그 비율 보니까 한 5만 원, 5천 원 정도 쓴 것 되니까 빌 게이트는 참 검소하게 휴가를 보냈구나. 제가 그 네티즌들의 밑에 댓글을 보고 이 사람 누군가는 몰라 하여튼 참 이게 여기에 교훈이 있구나. 교훈이 있구나. 우리가 보면 많이 가져야만 많은 일들이 성공해야만 좋은 일들이 많아야만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살아와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많든지 적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빌 게이트가 돈을 자랑하지만 제가 가끔 그러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 갔더니 집 하나가 문짝이 진주문으로 돼 있어. 진주. 아마 빌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집 한 채나 살란가 오늘 정도로 이렇게 우리 하늘나라에는 엄청난 이런 집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또한 이런 또 집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받을 것이 또 멸루관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범사의 감사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다고 휴가 갈 때 또 5,000원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요즘 5,000원 갖고 가야 휴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이게 참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가지고도 항상 불만하고
짜증나고 이 내 팔자가 왜 이려?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사랑이 아니여?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범사에, 자 따릅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뭐 불평한다 해서 무엇이 더 주어져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병든 자도 감사하면은 건강해 주시고, 그죠? 병원 의사들이 그런데요, 뭐 스트레스로 받은 병이 뭐 몇 프로다냐? 그래가지고 딱 하면은 병명이 없으면 처방에 나온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좀 쉬시오. 그게 의사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스트레스가 병 생겼구나. 그래서 딱 물은데, 아이고, 뭐 사업보다 걱정이 많았죠. 예. 모두 다 걱정이 많. 자녀들한테 속속이죠. 예. 그게 한잔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점쟁이 같으네. 내 걸 어떻게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 약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좀 감기가 많이 걸리지. 감기. 그래서 의사가 참 좋은 감기약이라고 진짜 잘 놔서 잘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감기가 약이 이렇게 잘 낫냐 했더니, 이 의사가 참 이야기를 잘하고 이거 하고 막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이거 그냥 금방 낫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그냥 다 이렇게 먹으세요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밀가루에다 만드는 반죽이더래. 근데 그게 감사하고 먹으니, 의사를 믿고 먹으니 치료가 잘 돼.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데, 감기 들으면 약 먹으면 2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보름 만에 낫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기라고 하는 것이 의사들도 그래, 정확하게 딱 맞춰버리면 괜찮은데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은지 수천 가지, 감기를 옮기게 하는 바이러스가 수천 가지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보이는가 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의사가 정확하게 바이러스를 잡는 이게 약을 주면은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이거 너 그 약 가지고 나 끄떡도 안 는다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연치료로 보름이면 감기를 자연치료, 이 우리 몸에 있는 자연치료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 몸에 있는 우리 자연치료로 낫게 해주지, 감기약으로 낫게 해주는 것은 어찌다 봉사 문고리 삼는 식이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하도 많이 가지고 이 감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 하도 많이 해서 그 약을 먹어봐야 그냥 딱 그 바이러스 잡는 약을 먹었으면 낫는데 이거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바이러스를 엄청 줘도 그냥 감사하고 밀가루 떡만 먹어도 낫더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낫다.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를 보면 우리가 무조건 그냥 감사하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연말이 되면 언론사에서 뭐 세계적인 10대 뉴스, 또 무슨 국내 10대 뉴스,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언론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개 보면 공통점이 뭔 것이, 세계적이나 우리나라나 공통점인 것이 있는 것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김정은으로 말폭탄 그것이 또 다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박근혜 대통령 무슨 탄핵, 이것도 세계적인 뉴스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그래봐도 세계적인 뉴스, 이게 10가지 중에 2가지가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봤는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또 하나 트럼프가 아주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뉴욕 타임즈하고 어디 자기 뭐 골프장인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 뉴욕 타임즈하고 아주 유명한 신문 기자하고. 그런데
백악관에 있는 참모든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참모들이 벌컥 뒤집어졌대요. 도대체 우리 대통령은 우리를 알기를 뭘로 아냐? 그래가지고 그 비선 실세 최순실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비선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비선 친구가 비밀리에 트럼프 보고 이제 오늘 골프 친다며 그러면 뉴욕 타임즈 와서 좀 이렇게 어디 인터뷰 한번 할 수 없어? 친구니까 그랬는가 그랬더니 트럼프 좋아 오케이 그랬는가. 그러니까 그걸 비밀로 했다가 딱 준비했다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게 자기 백악관 참모를 하나도 모르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쏙닥쏙닥하고도 결국은 탄핵 맞아버렸죠.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 이게 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준비해서 이제 딱 기자회견문을 갖다 놓은 참모들 그 엄청 이 브레인들 갖다가 이렇게 해놓는데 양반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해버린 게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양반 나오는 대로 해서 난리 난 것이 몇 개 있잖아요. 예루살렘 가든 이스라엘 가든 예루살렘을 막 이스라엘 수도다 선포해버렸어. 그냥 막 나름대로 막 선포를 해버려. 난리가 났죠. 우리는 보면 하나의 그 새롭게 있었던 것들 또 특이한 것들 모든 것들을 보면 좋은 것 싫은 것 다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다 이 말로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시적인 표현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시적 가는 님이신 2017년 정유년 오는 님이신 2018년 무술년이시여 동쪽 산에서 떠오릅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시를 우리 저 장로님 한번 시인이신데 저것도 시냐고 헐란가 모르지만 하여튼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오늘은 이게 시적 표현으로도 되거든.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이. 그래. 제가 생각이 난 게 보니까 해 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오늘 해 지는 걸 일부에서만 본다. 이 동쪽에서만 해 지는 걸 보고 이 서해안에서는 해 지는 것을 못 본대요. 아마 뭐 미세먼지가 있든지 멋있든지 해 지는 걸 못 본대요. 그런데 내일 해 뜨는 것은 다 본대. 이게 빨리 못 보는 것은 안녕히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안녕히 가시고 또 빨리 보는 것은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어디든지 내일은 전국적으로 밝아서 전국적으로 해 뜨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제일로 먼저 강원도에서 뜨지만 그래서 그것이 5분 내에 다 전국적으로 다 해 뜨는 모습을 본다. 나 그 해 뜨는 거 보러 그냥 밤에 그냥 1박 2, 2박 3일씩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저 해 뜨는 거 어떻게 저렇게 보러 가냐? 그렇게 야 우리 여기서 보면 보이는데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그냥 콩나물 시루는 저마지 깔아 해가지고 벌써 그거 보러 왔다고 해 지는 거 보고 또 해 뜨는 걸 보러 왔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이라고. 오늘 연말은 가고 한 해는 가고 한해는 한 해가 오는구나 이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또 인생의 맛을 또 왔다 또 해 뜨는 것도 못 봤냐 인생의 맛을 모른다 또 와서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 1년 동안 지나놓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자기도 모르게 급작스럽게 무슨 재난 당해가지고 재난 나가고 이 생명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좀 몸 좀 깨끗이 하려고 갔더니 그 목욕탕에서 사람 다 죽어버렸어. 예? 자, 이게 앞에 일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 이것이 이런 시인들이 있습니다. 시인 시편 17편 7절 이하 말씀 보니까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 할렐루야. 눈동자는요, 우리 몸에 모든 것도 다 하지만 눈이 제일로 자동사 타요. 깔따구가 지나가면 눈 감아져. 자동으로. 예? 먼지가 들어가려면 눈 감아져 우리.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 조심해. 미세먼지는 그냥 언제 눈도 두르는지도 모르고 두른다는 말. 그 미세먼지라는 말. 예. 예? 조심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가끔 봐요. 근데 참 거기 보면 동영상 중에서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 되게 호랑이 오고 사자가 다 잡아. 이 호랑이가 말입니다. 이 사자가 코끼리도 잡아먹어. 저보다 몸무게 10배도 더 나가. 어떻게 잡냐? 이 사자들은요, 혼자 안 다니, 혼자. 적어도 10대마시가 떼를 뭉치서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무슨 덩어리, 무슨 껌 하나 붙은 것 같아. 근데 요것들은 맹수라. 그 급소를 잘 알아, 급소를. 예, 급소를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는가벼? 목은 뭐 기본이고, 어디 우리 사람도 뭐 옆구리 닭도 잡으려면 목 비틀지 않고 어디 급수를 치고 얻을게. 이 맹수들은요 급수를 잘 알아요. 그런데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제가 봤어요. 이 사슴 새끼가 사자 다리 밑으로 왔다 갔다 해. 예, 하루 강아지 사슴 새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핥아먹고, 그러니까 이 사자도 그 사슴 새끼를 막 핥아줘. 얼굴도 닦아주고. 그 둘이 그냥 막 이 사슴 새끼가 막 사자 덩어리도 올라가고 얼굴을 다 대고 막 혓바닥 핥아주고, 그 사자도 그 새끼를, 사슴 새끼고 한입거리 한입. 예, 사슴 새끼도 막 핥아주고. 둘이 그렇게 재밌게 지나요. 언제 잡아먹었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동영상이 그래서 이거 이런 거 따면 우리 교회 한번 봐야겠다. 이게 사자도. 그래서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 생각나요. 예? 사자와 무슨 사슴이 같이 놀고, 같이 정말로 평화스러운 거. 그런데 그렇게 같이 놀으니까 다른 사자들도 사슴을 안 건들고 이 사슴도요 어떤 동물이 와도 떨리도 아니야. 왔다니까. 그 사자하고 함께 있으니까 한 번 봤는데 나중에 찾으려는 게 어디가 있는 거 못 찾았는데, 이게 하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저 사슴도 사자하고 저 같이 있으니까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 뛰고 날로 뛰고 그냥 무서운 것도 없이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두려움도 겁날 거 없다. 할렐루야. 그 느껴지더라고요. 참 재밌죠? 사슴 새끼가 그 사자 다리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핥아먹고 뭐 젖 있는가 찾아보고. 이게 하루 강아지 법 무슨 줄 모르는 것만 했더니 이게 하루 강아지가 아니에요. 하루 사슴 새끼. 하루 사슴 새끼가 진짜 사자 무슨 줄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사자도 그것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새끼를. 한번 가서 찾아봐서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니 뭔 두려울 것이 있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겁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이 보니까 옷도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옷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예를 들어서 무명옷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또 털옷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무슨 민크가 민크에 통해서 이게 우리가 옷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넘어왔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고기는 그냥 바닥 가면 얼마나 고기가 많습니까? 고기가 엄청 많아요. 그냥 그물 던졌다면 그냥 그물로 꽉 차고 나와요. 바다에 고기가 꽉 찼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 주고 사 먹어도 그냥 돈값이 없네. 그 돈값은 어디서 나냐? 고기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는데 그 가서 어부가 잡은 일당 7,530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이 고깃값을 주는 거예요. 고깃값. 거기다가 일당에다가 또 거기다가 1시간 거기다가 맨날 며칠 갔다 오고 또 거기에 쓰는 장비값이 또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그래서 고깃값이 정해지는 것 같아. 이거 한 번 던지면 10마리뿐이 안 잡히니까 비싸고 이건 던지면 100마리 이상 잡히니까 싸고 아마 그래서 되는 거예요. 고등어 같은 거 싸지 않아요. 고등어 잘 잡혀. 명태 잘 잡혀. 얼마나 잘 잡힌가. 고등어.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제주 그 앞바다에서 제가 갔을 때 3년 전에 우리 그 교인들이 고등어가 그 바다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이 배 양쪽에서 그물을 밑에다 놓고 뜨면은 양쪽 배가 차고 넘친대. 이렇게 뜨면 다니는 놈이 뜨면 그래서 그래서 고등어가 싸구나. 잘 잡히니까 싼 거예요. 근데 잘 안 잡히는 건 비싸. 왜? 거기 계산이 거기 들은 거요. 고깃값이 아니라 자기들의 다 계산해서 가격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욥도 그랬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게 뭐였어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찬송을 받으시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이게 누가? 욥의 범사에 감사하는 욥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기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범사가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미래도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K미술관에 프레드릭 와츠의 미술가가 그린 큰 대형 그림이 걸려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제목이 소망이다. 소망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딱 걸려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그림 속에는 한 가느라는 여성, 정말로 연약한 여성이 이 눈에다가 손수건을 딱 감고 그 다음에 그 손에는 비파를 들었는데 비파가 줄이 7개 하는데 6개는 다 끊어져 나고 하나만, 그 하나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 모습, 그걸 보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이건 소망이다 해서 붙여놨다. 인생은 해석 나름이다.
인생은 해석나는. 그러죠? 빌 게이트 500억 가지고 그놈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이론도 안 줬으면서도 욕은 내가 하는 게 자유니까 바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도 야, 그 사람 대단하구나. 야, 그 사람이 500억만 써줬으니 그런 사람이 500억 써야 그 배 주인도 살지. 배 하나 빌리는데 뭐 비싼데, 그 유람선 독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도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오른팔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기를 호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 100세에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이삭을 갖다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글쎄. 순종했게요 안 했게요? 고민했게요 안 했게요? 고민은 엄청 했어요. 고민은 엄청 했어요. 제가 그 뭐 창조라고 그 영화를 하도 옛날 봤는데 아브라함이 이 장면에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는 장면을 이 감독이 영화에 만든 사람이 그걸 부각을 시키.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주놓고 주지를 말든지 이제 다 커서 같이 일을만 하는데 다 컸어요. 뭐 누가 하면 16살이라고도 17살이라고도 하고 18살이라 18살 되면 다 컸잖아요. 근데 너무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서 하늘의 별같이 자는데 야 가면 어떻게 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 안 했어요? 순종.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이게 아브라함이요. 그 가문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도. 하나님 불렀어요. 그리고 또 언제 무슨 뭐 요즘 같으면 전도 받아본 적도 없어 아브라함. 요즘 같으면 총동원 주일 나간 적도 없어 아브라함. 생뚱이에요 생뚱이. 생뚱인데 왜 아브라함이 됐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쉽게 보면 장관 뭐 대통령 임명하면 장관 아니요. 예? 대통령 임명하면 장관이요. 제가 여기 국민연금재단 이사장이 우리 지역에 김성주가 됐더라고요. 옛날 국회의원 덕진구. 그런데 뭐 설명한다고 게 저도 이제 은퇴가 다 됐으니까 관심 있지 않아요. 가봤어요. 국민연금. 저는 국민연금을 얼마 안 넣어가지고 한 20만 원 받아. 그것도 오지다고. 그놈도 못 받는. 그런데 누가 그래? 그놈 안 받으면 정부에서 20만 원 또 준다는. 그게 그거요. 내 돈 넣고 받아가는 게 좋지.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자기가 임명받았을 때 제일로 비난이 많은 것이 비전문가다. 비전문가다. 그런 사람 어떻게 뒀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것이 아킬레스건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기가 상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전문가다는 거예요. 그게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걸 인정하고 대통령께서 자기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비전문가든 그보다 그 밑에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 네? 거기에 국장, 가장, 계장, 사무원도 더 잘 알아. 근데 누가 대통령이 거기다가 너 이사장 하니까 이사장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 비교해서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너 내 자녀다 하면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택해서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힘으로 그냥 무슨 가문으로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요. 잘 보면.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택했냐? 순종을 그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언제 때사면 아브라함이 막 항의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뭐예요? 내 자식을 백제나 나들 갖다 죽이버리고 번제는 죽이는 거, 죽이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빌 게이트보다다. 우리 집이 무슨 문이 진주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빌 게이트가 그런 집 한 채 살란가 모르고서 다 줘도 그렇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